사람들은 흔히 위기라는 말을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단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삶의 위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대체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삶의 위기를 당하면 원망과 불평부터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는 말인가? 그리고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보다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해 고민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늦게 해결돼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좋게 만들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바로와 애굽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마치 군인들처럼 대열을 지어서 당당하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했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의 앞서서 인도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도착한 것이 바로 홍해 바닷가였습니다. 자, 오늘 1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과 곧 바할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에 보면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에는 해변길로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돌이켜서 해변길이 아니라 홍해 광야길로 방향을 바꾸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던 길을 일부러 바꾸어서 오게 한 곳이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바다와 빅돌 사이 그리고 비하히롯과 바할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믹돌이라고 하는 지역은 애굽 동쪽 끝 국경선 마지막 부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경선을 표시하는 높은 망대가 있고 그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비하히롯과 바할스본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쪽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 그리고 뒤는 그들이 빠져나온 애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묘하게 그곳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신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이럴 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 그러면 영락없이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왕이 볼 때도 홍해길로 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해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3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에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게 되면 거기 지도를 여러분 한번 보게 되면 거기에 바로 지금 거기 이때의 이스라엘 바할스본에 장막을 치고 거기 나오죠. 바로 저기다가 지금 장막을 친 것이고요. 그리고 좀 영화 장면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게 됩니다. 아마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선택한 길에 대해서 비웃었을 겁니다. 저렇게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더니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구나. 어쩌면 이번 기회에
저놈들을 한 번에 몰살시킬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세라 바울 왕은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뒤쫓아오게 됩니다. 쉽게 영화에 보면 율브린너가 그 바울 왕의 역할을 해가지고 지금 막 쫓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말 꼼짝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가 됐어요. 영상은 좀 꺼주세요. 이거 보느라고 설교 안 듣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위기 상황은 2절에 나오는 두 개의 지역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 이름은 비아히롯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알스본이라는 것입니다.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말은 구출한다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말은 바알이 내려다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지역 이름이 마치 하나의 은유처럼 보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출을 받든지 아니면 바알 우상 앞에 항복을 해버리든지 바로 그 둘 사이에 서 있는 절대적인 위기를 만났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다시 옛날 우상을 섬기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꼼짝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막다른 코너에 몰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인생의 코너에 몰리기도 하고, 건강 때문에 인생의 코너에 몰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인간 관계의 코너에 몰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혼자만이 감당해야 할 비밀스러운 사건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어쩌다가 홍해 앞에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 길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했던 길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곳까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입니다. 그것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 가고 있었던 해안길, 잘 닦여져 있는 그 도로에서 돌이켜가지고는 일부러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방향을 바꾸시게 할 때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려주셨어요. 흥미있게도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이켜 홍해길로 가게 하시고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는 이번에는 바로의 왕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바로의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안 그래도 바로 왕은 그 신하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내보냈던 것을 아주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은 신하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와 밑돌 사이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선발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발된 병거 600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바로의 친위대입니다. 최고의 무공을 자랑하는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보면 4절 첫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왕이 애굽의 병거들과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뒤쫓게 된 것은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이켜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했습니까? 그리고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쫓게 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홍해의 사건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꾸미신 일입니다. 줄거리를 쓰고 연출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계획을 하셨습니까? 그 4절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자, 우리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면초가 같은 최악의 상황에 몰아넣고는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 크기의 일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맛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기 전에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조차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봅시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그 순간에,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던 그때에,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그때에 누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삶의 위기를 당하는 순간에도 그와 함께 했고 그의 삶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형통한 날도 그리고 곤고한 날도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배워야 할 것은 삶의 위기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위기를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자,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군대를 보자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한 말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이렇게 대듭니다. 그 대드는 모습을 한번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대들어요.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비난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고 또 지도자였던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차라리 애굽에서 구원받지 않았다고 그러면 좋았을 뻔했다고 말을 합니다.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러면, 차라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차라리 LTD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혹시 들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담대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8절에 보면 마치 군대처럼 대열을 지어서 나왔고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용사들처럼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막상 현실의 문제 앞에 서자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급박한 상황이 되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움과 원망에 빠지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에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잊어버리고 단지 그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만을 보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려운 삶의 현실에 부딪히게 되자 그만 그들에게는 문제만 더 크게 보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계획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생각도 나지를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만이 그들의 가슴에 몰려왔던 겁니다. 물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안 볼 수야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자, 모세가 말하는 그 모습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께서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라. 여기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을 보라고 하지 않았고요, 또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라고 하지 않았고, 뭐를 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았고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만을 보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선포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나라 왕이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계획을 세우고 군대를 보냈는데, 이상하게도 어떻게 알았는지 그곳에 이미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가 아람 나라 군대를 사로잡아 갔어요. 화가 난 아람 나라 왕이 그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누가 도대체 이스라엘과 내통을 하느냐,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중에 적의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씀이라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합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은 선지자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알아보게 하고는 군대를 보내서 그를 잡아오라고 그래요. 마침 엘리사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있었는데 아람 나라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밤에 그 성을 에워쌉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던 종이 아람 나라 군대를 보고는 혼비백산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그러면서 그 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 순간 이 종의 눈이 열려가지고 기도하기 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 선지자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눈이 열려가지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대체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달려듭니다. 아주 애를 씁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왜 가만들 있어? 뭐라도 좀 해봐!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소리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한계를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할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이와 같은 겁니다. 죄와 죽음과 심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애를 쓴다고 죽음을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도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아예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물이 갈라져 가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닷길을 걸어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믿음은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여름에 바닷가에 가면 혹은 수영장에 가면 반드시 구조대원들이 높은 곳에 의자를 마련하고 쌍안경을 가지고 보고 지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조난을 당해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신속하게 헤엄쳐 가서 구조를 하려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그 구조대원의 발을 끌어안고 놓아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빠져 죽게 돼요. 그러면 구조대원들은 몸을 맡기세요, 내게 몸을 맡기세요 해도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유일한 방법은 주먹으로 때리는 겁니다. 때려서 기절을 시켜요. 기절을 하고 늘어지면 몸을 맡기기 때문에 물속에서 건져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맡겨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지는데도 맡기지 않으면 같이 빠져 죽는 것처럼 이 세상의 문제를 당해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져야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버둥 치다가는 낭패하고 실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애쓰고 몸부림치던 내 손에 수고를 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뭔가 노력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워낙 우리는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포가 놓고 할 때 믿음이 나아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공포가 노크를 할 때 믿음이 나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고 말했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옛날 수도사들은요, 낮은 기도와 깊은 기도의 차이를 거울과 창의 비유로 설명했다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거울을 보면 자신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낮은 단계의 기도란 마치 거울을 볼 때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여전히 자신의 고통, 자신의 소원, 그리고 자신의 욕망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기도는 창과 같다는 겁니다. 창을 보면 거기에는 자신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창을 통해 밖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깊은 기도는 자신이 아니라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낮은 기도에서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을 그들은 잠심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잠잠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질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맑은 창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잠심, 잠잠한 마음의 반대는 분심,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염려와 욕망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분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복잡한 그리고 분주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 정말 좋은 일만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인이 쫓아오는 절박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인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는 여전히 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아예 홍해를 가르는 방법으로, 아예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저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